제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은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노아가 방주를 다 완성하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갈 것을 명하십니다. 대홍수를 통한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인데요.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선택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하시죠. 즉 노아가 멸망당할 세상과는 구별된 다른 삶을 살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다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두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노아는 어떻게 의로울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120년간 방주를 짓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까지 노아는 방주를 짓는 수고를 통해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를 지으셨다면 그 120년의 기간 동안 노아 역시 세상과 다르지 않은 타락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직접 짓지 않으시고 노아에게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방주를 짓는 수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수고가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고에서 벗어나기를 학수고대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일이 사실은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아주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목회자가 아니라면 어땠을까? 물론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목회자가 아니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게 주신 이 방주의 수고는 목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목회를 하지 않았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저에게 목회라고 하는 방주의 수고를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방주의 수고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는 일,
직장에서 일하는 것,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 또 이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게 주신 구원의 방주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묵묵히 방주를 다 만들었던 것처럼 그저 내게 주신 방주의 수고를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방주를 짓는 수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힘들게 살고 고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수고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방주를 짓는 그 수고는 우리에게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노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방주를 다 만들었다고 해서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명하시자 노아는 그때 들어갑니다. 아니 7일 후에 비가 오는데 왜 벌써 들어가냐고 노아는 그렇게 묻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방주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둘기를 날려서 물이 다 빠진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시기 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면 순종하였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노아 시대만큼 타락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아닐까요? 물론 우리는 100%의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죄인이기에 늘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100% 순종의 삶을 사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짓는 방주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그 수고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삶으로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방주를 짓는 그 수고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수고 덕에 노아가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주님, 우리 삶에 주어진 방주의 수고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감당하는 그 수고가 나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기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보다 먼저 오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